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두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커맨시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커맨시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커맨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소원이자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믿고 기쁨과 기대함으로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커맨시 전도 축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VIP를 나의 일촌으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등록합니다. 나와 VIP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처럼 만난 교회 교우라면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VIP의 상황과 형편에 가장 알맞게 창조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VIP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적절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VIP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 세상 것을 쫓게 하는 미혹의 영아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커맨시 전도 축제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번 커맨시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야성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VIP의 영혼을 위해 각 성도와 가정과 속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생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VIP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39절 제가 읽고 40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가자. 네, 부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변화산에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 감람산으로 올라가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올라가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발을 떼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제 우리가 7개의 산을 오르게 될 것인데 그 산에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역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던 산이에요. 그러면 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장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변화산 새벽기도, 이 변화산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사건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홍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이제 선원들과 함께 이제 신대륙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육지를 떠나서 3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었냐 하면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지를 떠나서 배를 타고 나가는 것 먼 거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와 이 선원들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디디지 못했던 그 땅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작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 바로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의 그 발걸음은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고, 깊이 있게 잘 묵상해야 된다고. 묵상하는 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깊고 넓게 보는 것이 묵상일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하면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 지도자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물이 갈라진 사건에는 집중하고 갈라진 것이 기적,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물을 건넜고 그 다음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길을 닫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들이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삶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순간,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한옥 목사님의 책에서 조금 더 인용해 보면,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인지 모른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동의하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참 힘듭니다. 네, 홍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감람산은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산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이었을지 몰라요. 왜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변화산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다면 그 산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청년들과 목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회를 나갔다가 피랍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교했던 배형규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배영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CCM 가수로 유명한 송정미 사모님이 자청해서 내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다라고 이 배영규 목사님 장례식에서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손가락질을 했죠. 뭐 국민들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나가서 그렇게
그렇게 정말 나라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왜 나가서 그 짓을 했냐, 막 그 일도 아니고 뭐 그 짓을 했고 그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나라가 힘들게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배영규 목사님과 그곳에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그 송정미 사모님이 불렀던 찬양의 제목은 기뻐하라라는 찬양이에요. 어떻게 그 순간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 힘이 들고 낙심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기뻐하라. 고난당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고난당할수록 기뻐하십시오.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뻐하십시오.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었는데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아마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낙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깊게 성숙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그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순간, 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말씀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첫 번째 올라가는 이 감람산, 우리가 성경에서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람산은 4km 정도 펼쳐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가 겟세마네예요. 감람산은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전체 가운데 한 봉우리가 겟세마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참 흥미롭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기름을 쥐어 짜는 곳. 뭐라고요? 기름을 쥐어 짜는 곳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찾을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그 의미가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이 나고 기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무의미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되죠.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었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치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켰냐 하면 끊임없이 무의미한 일을 시켰대요. 어떤 무의미한 일을 시켰냐면 이쪽에 흙을 파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에 쌓여진 흙을 다시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쌓여진 흙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쌓여진 흙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 시켰다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힘든 것은 일의 고통이 아니었다.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고 삶을 의미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나는 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시험들, 걱정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사명, 의미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 감람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뜻을 위하여 죽은 곳입니다. 아멘.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곳은 뜻을 위하여 죽은 곳이 감람산이에요.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은 스스로 위해서 죽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죽으러 가자. 죽기 싫으시죠? 네, 다시 한번 죽으러 가자. 네,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그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멋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를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정말 물질이 원 없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묵상해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고 기쁠까? 그래도 돈인가요? 그래도 건강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은 우리들이 7개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산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이 변화산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들이 성숙해 간다는 거죠. 그런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첫 번째, 과음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기도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뜻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끔가다 우리가 새 차를 삽니다. 새 차를 사면 여러분 중에 찾아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이제 오셔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사고 나지 않으려면 안전운행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가 힘드셨던 이유는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거죠. 쥐어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에 오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 간격들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멀어졌던 이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요, 우리가 깊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힘들게 말씀하셨던 내 잔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진노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 놓여졌던 잔은 예수님이 들기 싫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놓여졌던 그 잔을 예수님께서 들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잔은 어떤 잔이었어요? 어떤 잔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냥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생각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흉악범들이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그냥 목이 잘려 죽으면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한 번에 믿음으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순교에서 그냥 단칼에 이렇게 딱 순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벗어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뜻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 십자가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야 나. 속으로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일 행복한 여자가 있대요. 그 여자는 하와래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없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여자가 있대요. 그 여자는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랍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있기에 시어머니가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십자가, 지고 싫은 십자가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기꺼이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찬송가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뜻대로 하소서가 얼마나 힘든 찬양인 줄 아세요? 1704년에 벤자민 슈멀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당시 독일에는 30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어요. 곳곳에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피폐한 그곳에 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인들을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쭈그려서 탄 채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지었던 찬송가의 가사가 549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냥 쉽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의 그 잿더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했던 이 고백. 여기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 몰라요. 어쩌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소명과 의미와 그 십자가를 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바로 그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패는 없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 수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셨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올라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주 오르셨던 산, 그 산이 바로 겟세마네 감람산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 가운데 비극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고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와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기쁠 때 참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언가 모를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내 인생 이렇게 곤고한 나를 살아가도 내 삶에 소망이 넘쳐날 때, 정말 힘들고 곤고한 날인데 내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유혹이다라는 거죠. 유혹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욕망들, 내 뜻,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의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죠. 유명한 변증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 튀어나오면 방랑자라 부른다. 여러분, 방랑자가 뭔지 아세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톨이 같은 그런 인생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오면 외톨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그는 방랑자가 아니다. 그 뜻을 돕는 자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런 뜻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말씀도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예수님 편에 서더니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신앙의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편에 서시더니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힘있게 기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힘들지만 우리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거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오를 수밖에 없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것이 힘든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컸다고 예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열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그러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이제 저를 찾았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잊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아빠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윌리엄 커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곧 불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 놓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묻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시와 때를 묻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람산에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유럽 사람들은 죽을 때 감람산 근처에 와서 죽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고단한 일들, 힘든 일을 빨리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었어요.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때와 시를 묻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시와 때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주님 참 힘들어요. 이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송복모 신부님께서 썼던 광야에 선 인간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우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었을 수 있는 우화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라고 들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 십자가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래, 한번 바꿔보자꾸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창고를 가리키면서 그래, 네가 바꿀 수 있는 십자가가 저기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십자가를 막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로 바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드니? 예,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세히 봐라. 네가 졌던 십자가다. 십자가와 사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있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며느리도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그 십자가를 지면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제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을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만 이것이 축복이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그 뜻을 향해 감람산에 올라요.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6개의 산을 올라가게 될 텐데 이번 변화산에서 승리하는 변화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정말 순종하고 또 다른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감람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실패가 없게 만드시고 우리를 늘 승리케 하여 주시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람산에 올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감람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내 자아, 내 경험, 내 생각, 이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림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런 승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찬양, 두 자녀가 잿더미 된 그 상황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변화산을 우리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변화산이 승리하는 변화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변화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산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감람산을 그렇게 올라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연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 근심, 염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원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아버지 하나님 파쇄될지어다.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감람산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